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삼터 크리스찬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네요. 저도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삼터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삶과 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워라밸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가 정착이 많이 돼 있어서 하루 8시간 40시간 곱하기 5 하면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것마저도 다른 선진국들이나 혹은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는 주 4일 근무제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주 5일 근무제가 이렇게 시작될 때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TGI 프라이데이 해서 와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제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토요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겐 주일이, 이 주말의 휴일 개념이 이제 금요일을 기점으로 생기니까 이제 해방, 살겠다, 자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제 인사법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죠. 우리는 이틀 쉬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3일 쉴까? 3일 쉬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노사 간에는 늘 그런 이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생산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생산력이 좋았거든요. 대한민국에 뭘 맡기면 기일 내에 맞춰준다는 거야. 근데 그것 자체가 크레딧이 돼서 많은 나라들이 배도 만들어 달라 이게 수출감을 떼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사람들이 쉬는 것에 오히려 강조점을 두고 하니까 이게 생산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갈수록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기반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걸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정말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월요병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요병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애어른 할 것 없이 월요일만 되면 나 회사 가기 싫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렇게 온몸으로 피곤이 몰려오고 정신적인 징후가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죠. 다들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연 노동의 시간은 우리가 기피해야 할 것이고 쉬는 시간만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구분된 의식 자체가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주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코로나 시대에는 주일의 성수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계층적으로나 혹은 세대 간의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 코로나가 이걸 더 가속화시켜서 주일의 구분됨마저도 희미해져 버려져 있는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로 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일의 성수의 개념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상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 모범적인 성도님들이세요. 오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에도 의례에 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엔 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주일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힘찬 찬송 소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주중으로 물밀듯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성수가 확장되면 주중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 중심의 예배는 주일의 시작이고, 근데 주중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 삶의 예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주부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름은 와 하나님 금요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판이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 새롭게 써야 할 간판은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TGI Mon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일과가 시작되고 직장과 사회생활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에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감사로 물든 인생, 감사가 전부인 인생이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물진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라고 하는 아주 유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도움이 되는 이로운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 감사로 우리가 세상을 물들이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주변을 확대시켜 나아갈 때 월요일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죽을 고생하고 힘들게만 살아오다가 주일날 간신히 쉼을 누리고 다시 또 월요일, 그렇게 반복되는 건 악순환이고요. 선순환이란 건 뭘까요?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시작시켜서 월요일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사명의 날들이죠. 직장은 돈벌이 밥벌이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요, 예수가 가슴에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살아가는 건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왕의 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문화권 선교는 전문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인생 선교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인생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이 모든 선교에게 공이 붙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삶터, 삶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터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라고 하면 조금 멋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그 사람이 뭐 정신병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보다도 여기는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상담받아서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미친 인생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자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만남 이후에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발벗고 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 한 번 바치리라. 18절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가는 걸 사람들은 다 기피하겠죠. 근데 귀신 들려서 힘도 완전히 장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 사람을 묶어둘 수조차 없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단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가겠습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짐승처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죽을 때까지 미쳐버릴 어떤 그러한 운명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극적인 변화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미쳤다가 온전하게 되거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거나 뭐 이런 극적인 체험으로 변화를 말하는 건 극소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설령 우리가 죽다 살아나지 않았더라도, 미쳤다가 제정신이 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삶이 변한다. 변해버렸고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는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은 변화를 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믿음은 변한다. 네, 뭐가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사람의 태생적인 기질은 고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품은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끝까지 내향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향성 안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화되고,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외향적이기만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그 안에서 결여되어진 어떤 성품상의 부분의 모난 부분들도 채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변화란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예수 믿어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 사람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미쳤다가 제정신을 찾게 된 이 사람의 헌신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 나 살려주셨으니 남은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 바치리다. 이건 매우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보세요. 주님을 따르리라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9절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을 아서라,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요즘 같으면 더더군다나 뜨거운 헌신자 한 명 찾기가 참 이제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지금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형태가 천편일률적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동거하고 동락하고 고생도 같이 짊어지고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함께 공동체 생활까지를 다 했던 거죠. 근데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각자 자기 가정생활을 하고 각자 자기의 일을 했던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직계 제자로 소집이 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모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곧 나중에는 사도로 임명이 되고, 오늘날로 어떤 역사적인 이 연속성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뽑아내신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닌 것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변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 의미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근데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삶의 자리는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업 제자가 되느냐, 전업 목회자가 되느냐, 전업 선교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부르심의 공통점은 예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다 똑같은데, 삶의 자리로 파견되고 파송될 때는 다 다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향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은 저마다 그 보내시는 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전 같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누가 은혜 받았다, 그것도 아주 듬뿍 받았다 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야, 이제 신학교 가라고 하나보다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신학교로 다 보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선교단체로 보내서, 그 한때는 목회자가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소위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모두가 다 전업 목회자가 되고 전업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목회자 되고 그렇지 못한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은 평신도인가? 이런 구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이 받습니다. 은혜 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차이는 섬김의 내용과 섬김의 자리의 차이일 뿐, 모두가 다 은혜 받아 이 귀한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점에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목회자 되면 직장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담아 있는 그 일터는 돈 벌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것을 취하는 용도로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삶의 터전을 바꾸라고, 거기서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좀 전하라고. 이번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 관계 중심의 VIP들을 작정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발걸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셨다는 아주 감사한 고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다 삶에서 맞부딪히고 만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군가를 데려오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 안에는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 교회까지로 나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직장에서 살고 저마다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 다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이 부르심은 지금 당시 바울이 종으로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중했죠. 그걸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다는 건 자유이니 어디에도 귀속받을 필요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 자유를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종으로 있을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당시에 누구나 그 종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겠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으로서의 삶을 버거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떤 고난의 운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서 당신이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차별과 차이가 완전히 철폐된 사회를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천국에서만 이 세상의 불평등과 이 모든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에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 빈부의 차이가 있고, 여러 많은 차등이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러한 차이에만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없애보자, 갈아보자, 이게 소위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틀을 갈아 엎어버리자,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성경의 본의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지상의 낙원이 건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예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르도록 이 세상은 아무리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이상적인 어떠한 나라를 우리가 상상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다 하는 가르침 속에, 그러므로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엄연히 직시해서 그 속에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한 성도가 되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제자가 되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신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하는 걸 바로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였던 이 변화된 성도이죠. 이 사람을 오히려 만류하고 거절하였습니다만, 그냥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뜻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자,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의 삶터는 어디였을까요? 1차적으로 그의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주어진 사명의 자리였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귀신 들려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문에 그의 관계는 다 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 관계 다 깨어져 버린, 그래서 정말 외로운 빈털터리 인생,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관계가 모두 깨어진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어디로 그를 파송하셨는가? 바로 깨어진 관계의 자리, 그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를 다시 보내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결론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먼저 가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넓은 지역이거든요. 데가볼리라고 하면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건데, 어떻게 그가 활동했는지, 어떻게 돌아다니며 간증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데가볼리 전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예수 복음의 향기를 전하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이가 변화된 이후에 직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다면 이 뒤의 변화는 보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데가볼리, 그가 속한 가족,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지역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계 제자들을 데려다고 다니시는 것 외에는 보통의 모든 예수 믿은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 삼터라고 불리는 가정과 삼터라고 불리는 직장과 삼터라고 불리는 사회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 변화된 게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해진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온 누리에 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원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오히려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매우 귀한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는 특수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야 하는 이 목회적 소명은 특수한 소명이라고 여겨지죠. 그리고 선교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사역의 부르심 역시도 특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수한 자리에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편만하게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파견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안겨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삼터가 바뀌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삼터 크리스찬,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구를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선교사이고 예수를 모시지 않는 마음이 선교지이다. 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삼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예수 복음을 흩날려야 할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 목적을 가질 때 직업은 달리 보여집니다. 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내 직업이 귀하냐 처냐냐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직업의 귀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가 가장 보람된 직장과 일터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지나 월요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힘찬 삶의 터를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월요병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일만큼이나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God.
It's Monday.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보다도 내 삶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 신나게 감사하게 이 날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만 그럴까요? 하나님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진환 장로님이 웃음 치료사 이거 자격증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데려왔을 때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웃을 만한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웃을 이야기고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편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기뻐할 일이 있고,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수요일 하니까 수수하게 웃자 뭐 이렇게 한 것도 같습니다만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삶의 자리, 삶의 시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좋을 수 없고 그렇게나 감사할 수 없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광인이 새 사람 되어 그에 속한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 한 명의 변화된 인생이 정말 해피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 복음을 흩날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 받았듯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고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지나 월요일을 맞이하실 때 감사하시고, 주일 지나 월요일을 맞이하실 때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렇게 내일 여러분에게 희망찬 주중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